네, 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 3장 1절에 32절 느헤미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분별력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참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더는 사람을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보석과 같은 은사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맡겼으면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를 리더십의 정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정의 중에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굉장히 공감했을 것 같은 리더십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장인데요. 우리 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차로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고 아무나 짓밟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의 삶의 형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12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3세 출신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유대에 총독이 되어 귀국하고 안팎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야간 순행을 마친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문맥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동안 이제 느헤미야의 삶과 기도, 잘 풀리는 사람, 느헤미야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 느헤미야 리더십, 그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세우는 리더십, 예배를 다시 세우는 리더십, 느헤미야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먼저 포로 생활에서 기원했던 이제 성직자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성벽 건축은 평신도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축 역시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양문으로 시작하여서 32절에는 양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의 시작이 양문으로 시작돼서 양문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10가지의 성벽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절 이 성벽 건축의 시작이 양문으로 시작되는데 양문이란 무엇일까요? 양문은 그야말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일까요? 여러분, 이 양문이 이제 설치된 성의 북쪽 벽 동북쪽에는 이 근처에 제물로 쓸 때 쓰는 양을 파는 시장, 이 제물용 양을 기르고 파는 그 위치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는 뜻은 제사를 회복한다. 그동안 허물어졌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양문을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이 직접 일어나 건축하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다는 뜻은 포로기 이전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문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예배드리고 이랬던 것들이 회복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사장들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지만, 작은 건물이지만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7년 동안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2층 교육관은 조명도 제가 직접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제가 했는데 수도는 좀 난이도가 높더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물을 새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 감는 게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별거 다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어요. 네. 여러분, 그 양문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들이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방 백성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된 노예 생활 하다가 가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양문을 잘 세우고 그때가 좋았던가를 이 오랜 그 외국 생활, 포로 생활 해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걸 회복하려고 했지만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을 에워싸고 있었던 정상적인 성벽과 양문은 무너진 지 이미 120년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양문이 없었던 그 시대 삶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환난과 능욕입니다. 삶이 어려워요. 기쁘지 않아요.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능욕은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꾸 뭔가 이제 짓밟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능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환난과 능욕, 이것이 바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양문이 없었던 삶의 어떤 증상이에요. 당연히 피해의식이 있고 절망과 우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매일 성경 역대상 묵상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성전과 성벽 건축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안전했어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끊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회복, 양문의 건축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환경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 거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다시 회복되는 길이죠. 환난과 능욕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겟셈이 그것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보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방해합니다. 다음 주에 보실 4장에서 그들의 방해가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4장 보시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비웃고요. 그리고 갑자기 분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끊겼던 예배들 회복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양문을 재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에서는 어머니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죠. 또 아내들이 이 역할을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외배를 회복하고 양의 문을 달고 그 문과 이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곁에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나누었는데 중보를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제 고등부 제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무너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고 맞아주실 수 있냐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 아이의 느낌이 안 좋아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데려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아이 집이 서울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하는 거죠. 대중교통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 이 아이 혼자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꼭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좀 와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지난 주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약을 먹고 투신했다라고 했어요. 참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젊은 아이가, 그 앞날 창창한 아이가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지난 주일 이 아이가 서상복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쉽고 원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양문을 세우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 우울은 사고거든요. 교통사고와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깝잖아요. 34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쨍쨍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욕과 황폐된 삶이 시작되는 길이에요. 아홉 살까지 말을 못하고 짐승의 언어를 먼저 배우고 팔다리가 썩어가는 문둥병 할아버지와 살아도 사람이 되는 길은 양문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아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간증을 들어봤지만 그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여보세요? 네,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보세요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보세요. 양문으로 들어오세요. 네, 여보세요. 양문으로 들어오세요. 네, 양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여보세요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21살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 30년 넘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신길동 철길 옆에 살았던 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어머니 식당에, 일하신 식당에 와서 맨날 돈 가져가는 그 아버지를 보는 아이, 너무 우울했죠.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참 어려워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왔어요. 그날 이제 약을 먹고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학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의금으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황폐해졌을지라도, 그게 굳어져서 120년이 됐을지라도, 양문을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할 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단이 이를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에 지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누구나 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32절에 자발적으로 동역하게 되는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인물만 75명이에요. 양문, 즉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공사한 작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고 이 인물들은 각각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벽, 즉 양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 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한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될 일입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거고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성령께서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벽,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소년 서상복이 다녔던 산골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 준다면 그 아이가 살아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느헤미야의 이러한 리더십이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동역하는 리더십이에요. 1절에서 양문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어문이라는 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무레못이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과 중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3장은 그 다음과 중수가 주제어예요. 중수란 무엇이냐면 수리한다, 보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은 그 다음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다음 사람이 보수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와서 보강해 주는 겁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그 다음과 중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힘이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중수, 다 못하는 것을 보수해주고 다져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소위 중수를 쉬운 말로 하면 땜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하니까 계속 떼워주는 거예요. 자리를 메워주는 겁니다. 보수, 중수, 그 뜻이에요. 땜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건축자보다 수많은 땜빵꾼들, 중수자들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수의 역사예요. 땜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메워주고 다 못하면 가서 만져주고 다져주고 버텨주는 이런 땜빵꾼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즉 양문 건축,
많은 사람들의 황폐함과 능욕당함을 해결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영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숨은 공신이었어요. 교회,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땜빵이 많아야 됩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할 때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중수꾼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는 것과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예배는요,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 베이비시팅 해 주시는 분들, 밥 날라 주시는 분들, 설거지를 해 주시는 것도 중수인데 또 설거지를 땜빵 해 주시는 중수, 설거지 중수꾼들,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걸레질 해 주시는 분들,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주보를 출력하고 접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막과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식재료를 공수해 주시고 식사 준비로 섬겨 주시는 분들,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수꾼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3장의 이 명단을 빨리 읽으시면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낯선 이름들 왜 다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역사,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능욕과 황폐함을 고쳐주는 이 일에 함께한 사람들을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셔요. 여러분, 목사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자발적 중수의 역사를 저는 잊지 못해요. 하물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중수회를 감당하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감당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양육시키실 때 정말 잘 기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을 절망하게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우시겠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 않고 매일 어린아이면 속상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실 때에는 믿음을 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나도 중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다 하지 못해도 그냥 땜빵이라도 해주면서 버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둘째, 느헤미야는 섬기는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12부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 전문 직업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 성읍 관리들도 있고요. 여인들 1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서 잡일하는 사람들, 두과 사람들, 문지기 상인들.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 참 놀랍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룹입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골고루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수많은 명단에서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그는 성공했어요. 안 돌아가도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가 온갖 고생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왕을 설득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허가증과 온갖 재료까지 가지고 그 험난한 1000km가 넘는 여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공을 느헤미야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방해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명단에 느헤미야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 많은 공들을, 그 많은 영광들을 무명의 중수꾼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는 그저 작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자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을 내가 다 먹여 살렸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다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거 교만한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했어요. 이거 이스라엘에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권능을, 그 사회성을 발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명단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섬김의 리더십. 중수꾼들의 영광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들을 격려하고 배치했던 진정한 리더십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살짝 감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작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리더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했다, 나 때문에 된 거다, 이 생각 같죠? 바로 사단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서운할 겁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회사에도, 무엇보다 교회에도 이런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을 닫으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돈 다 쓰거든요. 재료 다 갖고 왔거든요. 허가증 다 받아왔거든요. 입을 탁 다물고 지갑만 열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엽시다. 지갑에 열 게 없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열어보세요. 그럼 열어서 나눠드릴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서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제가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잊지 않으세요. 근데 하지 않은 일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시네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함께 그냥 정말 작은 품이라도 같이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6절에 드고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안다는 얘기죠. 귀족이에요. 저는 이게 참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안 한 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몸이 가고 손이 가는 수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랬어요. 힘든 거 싫고 피곤한 거 싫고 귀찮은 거 싫어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고 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섬겼고 희생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타성은 우리 교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은 다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아주 작은 것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귀족들은 세상 불행한 귀족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귀족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워라벨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워라벨은 그런 워라벨이 아닙니다. 구약, 오늘 이 느헤미야에 이 드고의 귀족이 있었다면 신약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동행 묵상 들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귀족 도시였습니다. 이게 로마 정부도 간섭하지 못할 만큼 자립이 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약점이 단 하나 있었는데 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들이 관계 수로를 개설합니다.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수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의 수로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석회질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돌이니까. 그런데다가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토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의 말씀은 차지도 말고 덥지도 말고 토함당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근데 이 드고아 귀족들이 불행할 겁니다. 이런 일에 기록이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그게 참 너무너무, 이들은 귀족이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복한 귀족들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 진짜 행복한 귀족이죠. 그 시대에 1900년대 미국 유학 가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의 마지막 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23절 보면 자기 집 맞은 부분을 중수했다.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고 되어 있고요. 28절에도 주보에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28절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요. 29절 마찬가지고, 심지어 30절에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이 중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중수꾼들을 배치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벽 건축이 수고로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성도가 받을 유익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건축이 남의 일일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집과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방과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성벽 건축은 남의 일을 위한 일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내 집이 보호되는 겁니다. 내 방이 보호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보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받은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에 있고, 제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뇌에, 제 성품에는요. 근데 이 일을 한 거죠. 그냥 제가 땜빵을 한 거고 이 안에 있었고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를 성장시키시고 저의 머리를 발달시키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받을 유익까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의 수혜는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집과 내 문짝과 내 방과 연결된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귀족이 돼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유익을 여러분이 못 누리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벽 쳐진 든든한, 소위 바운더리가 있는 건강한 가족이 될 겁니다. 심리에서도 바운더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우리가 그 자리를 중수, 땜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 되었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벽 건축의 비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수꾼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도 중수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안락하고 좋고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넘어서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은혜, 정상적인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 수고하십시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복은 여러분이 다 받을 겁니다. 점점 더 든든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개척한 7년을 보낸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여러분, 부디 귀족이 되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론 그 문이 14절 분문일지라도, 분문은 뭐예요? 똥문이에요. 이 문일지라도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명단을 올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사역 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성전을 지어갑시다. 함께 성벽을 지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받도록 우리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과 성벽 건축을 위한 작은 수고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여러분이 드린 시간, 여러분이 드린 예배, 기도, 여러분의 봉사, 수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기억당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드고와 기족과 같이 기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